샬롬. 우리가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죠. 그런데 그 영의 역사가 또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면을 알려주시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귀한 책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이 부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나누면은 이런 뜻이구나,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아실 텐데요. 여기에서 먼저 들어가기 전에 두 면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서를 에돔이라고 하죠. 에서와 야곱은 이스라엘, 에돔은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에돔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그래서 우리를 이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영적으로 접목된 자 아니냐 이렇게 해도 그들에게 볼 때는 그렇게 호칭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런 영향을, 에돔이 받았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는지를 알려주면서 이것을 바로 잡고 가야 우리가 바른 신앙이 되는 이런 부분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면 하나님은 어떤 것에서 어둠 가운데서도 또 어떤 좋은 것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브라임이 전 세계를 흩어지게 하셨지만 그 에브라임이 열방에 흩어져 있으면서 열방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지금 알리야 하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아프리카인 같은데 유대인이에요. 에브라임이 흩어져서 그런 어떤 것이 있었죠. 그러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같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참 묘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보시면은 조금 짐작을 하시라고 미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에돔의 힘은 사탄 그 자체에 있다. 이것은 에돔을 통해, 에서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 그냥 사람의 이면으로 보면 사람이 좀 악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어지는 사탄의 역사가 보이지 않게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또 예수님을, 메시아를 깊은 그 정체성을 바로 알고 가야 되는데, 지금 역사 속에서 그러지 못한 그런 악한 영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 에돔의 영, 에돔을 통해서 역사하는 붉은 영이 우리에게 역사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그 힘이 사단의 힘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5장 30절을 보면은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죠. 붉은 것을 내게 좀 달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라 그러는데 왜 에돔이라고 굳이 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미드라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현인들이 말하는 거죠. 미드라시가 뭔 줄 좀 아시죠? 이들이 회당에서 주석이나 해석을 하는 이런 부분들, 더 신앙을 바로 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거. 그 부분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는 붉었다. 그의 음식은 붉었다. 그의 전사들은 붉었다. 그의 복장은 붉었다. 그의 방패는 붉었다. 그의 땅은 붉었다. 그에게 맞선 자들은 붉었다. 또 계속 붉은 것을 말합니다. 복장까지도. 그들이 요구하는 이런 것들은 붉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사탄과 그의 모든 메신저들은 붉은 불의 형상이다. 엄청나죠? 사탄과 그의 모든 메신저들, 사탄의 영향을 받는 그 어떤 메시지 전하는 사람들도 붉은 불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일지라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본질은 붉다. 그의 영역은 붉다. 그의 도구들은 붉다. 그의 음식은 붉다. 이러면서 또 말합니다. 에서가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말했을 때, 그가 왜 음식의 이름을 그게 렌틸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답니다. 왜 렌틸콩을 달라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렌틸콩을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불그스레한 그 모양을 원했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그의 자연적인 기질이 붉은 것들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실체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반역적인 붉은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본질이 붉다라는 것은 매우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는 붉은 행성인 화성의 영향 아래 있고 피를 흘리게 하는 자이다. 지금 뭔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향력 아래. 그래서 이것은 야곱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에서를 통해 나타나는 그 금송아지와 같은,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금송아지였잖아요.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그런 또 붉은 송아지와 같은 그런 영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짜로 끌어가는, 우리가 잘못 섬기도록 끌어가는 그런 영이라는 것인데 아래 설명을 해놨습니다. 뭐라 하냐면 화성은 그것의 색이 붉기 때문에 붉은 행성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로마의 전쟁의 신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피 흘림과 관련이 있다. 지금 붉은 영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면에 또 어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귀한 것들을 추출해낸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에서에게서 있는 에서를 사용하사 하는, 에서는 사실 사단은 아니죠. 에서에게서 있는 것들을 이용하시면서 사용하시면서 결국은 에서도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세워져야 되죠.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탄생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좀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에서가 그렇게 엄청난 많은 양의 그 벗겨야 될 걸 악한 것들, 제거돼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또 이스라엘의 집을 구원하고 충만한 성숙한 길로 인도했다 이렇게 해요. 묘하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야곱을 탄생시킬 때 장면을 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으며 태어났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좀 그렇잖아요. 왜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와야 했는지 여기서 보면은 에서의 어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깊은 내막은 또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어떤 미드라시라든가 이런 그 내려오는 구전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걸 보고요. 또 아들로서 이렇게 장자권을 얻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우리 신앙의 장자라고 했잖아요. 내 아들 장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했는데 그 장자의 위치를 가질 때에 어떻게 가졌습니까?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샀죠. 뭔가 역할을 했죠.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에서의 야곱을 향한 그 어떤 공격적인 그런 부분들이 성품 이런 것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겨내고 나온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탄생할 때 어떤 역할을 하는 힘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으라는 것입니다. 참 묘하죠? 그러면서 지금 야곱, 이스라엘은 그 에돔, 야곱, 에서에게서 있는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것을 끄집어내는 그런 어떤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불그스레한 그 금송아지와 같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이겨내는 어떤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빠져나오는 과정 가운데 우리 신앙이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막 붙들고 어떻게 악한 영향을 주고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향해 가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야곱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떤 면을 보냐 하면 모세가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을 원하고 끌려갔던 이스라엘을 가루를 부수어서 물에 타서 먹이면서 그들을 정화하는 장면, 그러니까 회개도 하고 돌아섰겠죠. 아, 거짓선을 믿었구나, 거짓을 믿었구나 하는 것을 돌이키는 정화 작용을 해서 그들을 바로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그것을 정화 작용을 하는 것처럼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을 세워 이스라엘 나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에서의 역할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이겨내며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참 놀랍죠. 참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신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미래에 충만해야 되잖아요. 유대인의 충만함이 이룰 때가 있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르면 이방인으로 인해서 유대인이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음에 이제 한 세 사람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가운데 에돔의 역할을 어떤 면에서 우리의 역할로 한 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어떤 역할인데 우리 안에 우리 에서라는 이방이라는 우리 안에도 제거돼야 될 것들이 있죠. 거기서 또 귀한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유대인 못지않게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을 발휘하고 이것으로 되어진 사람들, 이방인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이르도록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너희들의 메시아야,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진 예수님이 너희 메시아야 하면서 그들이 예수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영향력을 주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충만해 주는데, 이방인, 우리 교회, 에돔, 이들의 역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방인 에돔에게서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류도 있죠. 근데 이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그렇게 되어진 정말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은 거룩한 것으로, 거룩한 자들로 남아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파괴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심판주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방인의 그 충만함으로써 유대인의 충만함을 이끌어내는 그런 거룩한 주의 사람들, 그들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역할을 하니까 지금 에돔이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 이방인의 역할이 이렇게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이 충만함에 이르러요. 아까 에서 때문에 야곱이 그것을 뚫고 오면서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그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 그 과정을 하듯이 우리 또 이방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제거될 것은 제거되고 거룩한 것들로 인해서 거룩한 자, 그런 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충만함이 이르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거룩한 자들은, 거룩한 그 역할을 할 자들이 누군가 하면 그들은 유대이즘을 아는 자들, 유대인들의 어떤 정체성, 전통,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그들이 지켰던, 이들은 유대인들이 했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신앙의 정체성 있죠. 그것을 가득 채워주고 충만함이 있는 자들의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외쳐주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알지 못하는데 지금 이게 열려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유대인이 돌아오고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그 전에 기독교의 충만함으로 되어지고 그 기독교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유대인은 충만해지고 다음에 또 유대인으로 인해서 이방이 충만해지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여기에서 짧은 메시지지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죠.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이것을 반복해서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못 봤던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그래서 저도 많이 느낍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너무 몰랐구나. 유대인들이 소중함을 너무 몰랐구나. 유대인들이 하는 역할은 자세히 알면 정말 감사할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 분들이에요. 이 사단이 굉장히 오해케 많이 해놓고 갈라놓았습니다. 이것을 지금 회복시키고 회복이 돼야 예수님이 오시고 그 안에 우리는 그렇게 회복된 자들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치심을 당하지 않지만 치신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계속 이 안에 반복될 것이고 성경이 사실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눈이 더 열리기를 원합니다. 샬롬.